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더운데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더위를 뚫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또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런 제목이 됩니다. 엄마의 태에서 잉태된 생명을 우리는 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물학적인 부분, 육신의 생명을 비옷으로 하고 또 혼에 속한 정신적인 생명을 푸시계라고 하면서, 그리고 영에 속한 거듭난 생명을 조회라고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명 비오스를 잠깐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시작과 끝이 있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장례식에 한번 가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권사님이 천국을 가시고 그 옆에 보니까 젊은 분이 또 질병을 통하여 세상을 떴더라고요. 야, 참 태어날 때는 나이지만은 죽는 데는 숫자가 없구나. 언제 어떻게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복음을 알았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오늘도 육신을 우리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형상 가진 분들이 예배하도록 앉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는 생명이다. 살아있을 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날마다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은혜 속에서 날마다 당을 쌓는 모습을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은혜의 삶이 되어져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것입니다. 문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길을 통하여 또 은혜를 통하여 계속 나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받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생명은 원죄에 묶인 생명이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원죄에 묶여 삽니다. 이 원죄를 끝내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교를 만들기 위하여 오지 아니했습니다.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부처도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생을 가르침을 전했고, 공자도 유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과 철학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이것이 육신을 가진 영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본인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이 나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곳에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의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형벌이 따르기도 하지만은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세 번째로 운명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운명 속에 생명을 우리는 넣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저주라는 운명이라는 대물림 속에 영적으로 재앙을 맞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이 문제가 자기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대물림이라는 것을 주면서 시달립니다.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도와주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흠물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 늘 죄의 굴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언약을 줍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속아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를 따랐으니, 결국은 마귀 말,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따르다가 거짓말하면서 결국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단을, 마귀를
너희의 압이 마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속이는 이 마귀는 때로는 여러 가지 분쟁과 거짓말과 속임수를 가지고 찾아와서 틈을 타서 속이고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흑암 세력은 그때마다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고 지기식인도 많고 권력자도 많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단의 영에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가는 해적선과 같이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적선에 탄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도둑놈입니다. 도둑질을 해가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철학을 하고 성공을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운명이라는 굴레 속에 잡혀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신분을 바꾸어 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마귀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방법을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려주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분을 바꾸는 이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육신의 만족에 삽니다. 자기 만족에 사는데 어떤 짓을 합니까?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도 모릅니다. 육신적으로 풍족하면 좋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라도 어떻게 하든 풍족하고 그래서 합니다. 그 영은 완전히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언젠간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 만족을 사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 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사람 죽인 사람을 사진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본받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강남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이는 음료수라고 마약성 물질을 먹여놓고 부모님에게 연락해가지고 마약 성분이 나왔으니까 돈을 뜯어내는 그런 나쁜 놈도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범죄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마약이 어느덧 참 너무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쾌락과 향락에 점점점 빠져들면서 지금도 온통 이런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자녀들을 부모님이 살핀다고 되지 않지만은 그들에게 일찍부터 이 복음을 넣지 아니하고 일찍부터 저들을 알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부모도 스승도 그냥 세상 아무렇게 사는 그런 인생으로 되어져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들을 돌봐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상식을 잠깐 여러분이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아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에서나 주위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항상 투덜대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날 때마다 부정적이고 투덜대는 사람 만나고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신경질이 계속 납니다.
투덜대는 사람 옆에 계속 있으면 나도 모르게 짜증나요. 또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복음 외적인 얘기지만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이 없고 감정이 없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사람 인간미가 없다고 얘기하죠. 감정이 없는 사람 절대적으로 만나면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또 우리가 방학이다, 수양회다, 주위에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학교에서나 가르칩니다마는 예의 없는 사람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안한 것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의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자녀들을 자꾸 지적해서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미안한 걸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미안해도 그냥 눈만 멀끌멀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감사하면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면으로 여러분 자라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만들기 위하여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살다 보면 곤란한 일도 처해지죠.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은 능력 없이 그저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에게 육신이 살아있을 때 상식도 때로는 여러분이 가르쳐서 예의도 알 수 있도록 만들고 감사할 줄도 알고 만들고 해가야 될 일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복음 전하기도 시간이 아까운데 그런 것까지 전합니까? 워낙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어른을 어른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리면서 상식도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있음을 깨닫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잘 갖출 수 있도록 자라는 아이들에게 교육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원죄에 묶인 생명이었고 그래서 운명에 묶인 그 생명을 우리는 생명이 있을 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이 생명을 누려가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말아라. 구원의 날이 계속 감사로 이어지도록 해라. 롯처럼 육신을 위하여 계속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물질의 만능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살다가 나중에 쾌락 중심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지역과 소돔 고모라와 그 가족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왜 그럽니까? 죄 짓는 데만 몰두하고 사니까, 육신을 위하여 그걸 위하여 살아가니까. 그래서 돈을 모아도 오직 그걸 위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듯이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만은 영과 육이 우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고 내 은혜를 받을 때에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주위에 흑암과 저주와 혼돈이 있을 때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지금 저주 속에 있는 자를 건져내게 하고 운명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왕적인 그리스도로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느니라. 이 땅에 훌륭한 것, 상식도 좋은 것들, 우리에게 도움받는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생명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요 진리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이 오늘도 날마다 은혜 속에 강한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문다면 기독교의 3대 집안 모태신앙이라고 믿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 보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비교를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믿음의 조건은 백독을 하고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이런 얘기는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전체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의 기준은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하나님이 최고로 강조하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 있느냐, 그분이 내게 있을 때 믿음이 최고로 좋은 줄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 없이 성경 백독을 했다, 모태신앙이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얘기를 내가 누군데 이렇게 자랑할 것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주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도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분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깨뜨리고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오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이들에게 유치원에 2000년 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얘기하는 걸 믿음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분도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종교의 틀, 육신의 틀, 운명의 틀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움틀거리기 시작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진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교회 오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나 물으니까 저 여자가 열매를 줌을 통해 내가 무었습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힘든 문제들, 현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요셉처럼 여러분이 넉넉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형들이 노예를 팔아도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람 때문이라는 것 가지고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장래길도 아브라함처럼 얘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숨길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누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확정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다 이루신 그 비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느니라.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죄와 저주에서도 끝내버리신 그분이 내게 있습니다. 과거의 노예로 살았던 어떤 영적인 문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적 문제를 우리는 첫 번째로 내가 어떤 부분에 잘 잡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흉악범은 뭔가 상처가 탁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비관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남을 비교하다가 그 분노에 자기를 감당치 못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살인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강간도 하는 사람이 있고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여러분이 잡혀있는 부분이 뭐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 문제로 나중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잡힌 것 때문에 내가 그 속으로 자꾸 끌려갑니다. 끌려가면 주위 사람이 아무리 그 말을 하고 잡힌 부분을 못하게 해도 자꾸 문제 속에 잡히고 또 습관 속에 잡히고 그 일을 하다 보니,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이 부모님이 여러 모양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번 공부할 시점에 게임이나 휴대폰이나 뭔가에 하나에 잡히기 시작하면 그 속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공부가 그때는 놓칠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사춘기가 오고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야단을 많이 하겠죠. 뭔가가 끌려올 영적 상태가 되면 공부를 못하는 상태가 되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게 끌려가고 잡히는 부분이 내게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에게 다시 터나기 위하여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쪽으로 끌려가고 잡힌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영적 문제로 끌려다니고 잡히다 보면 현실에 암담하면서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잡히고 끌려가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팔판으로 삼았던 한 사람을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책을 봐서도 하고 들어서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누굽니까? 손양은 목사님. 그는 1948년도에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이겼습니다. 동인이와 동신이 총살 당했습니다. 비극이죠. 공산당원으로 있는 안재선 씨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싫다고, 그 사람들이 이름이 찬미였어요.
참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그리고 예수제이라고 해가지고 이후로 두 아들을 총살을 시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그 당했던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같이 바람과 같이 지진같이 해 불길같이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손양호 목사님에게는 커다란 복숭아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기도하는 속에서 불밀듯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안재선 씨를 그를 양자의 아들을 삼으면서 교도소에 가 있는 그 사람 보면서 사형시키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구애를 하면서 양자를 삼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 안재선 씨의 아들 속에서도 목사가 나오고, 손양은 목사님의 이제 그 딸 속에서도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또 목사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수에 가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손양은 목사님의 선교의 터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름이나 수양회 때 많이 찾아가서 그분을 기리기도 하고, 그런 성령의 바람의 역사를 나를 한번 마음으로 여기자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과거를 믿음의 발판으로 삼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과거에 누구 때문에 잡혀가지고 원수 맺은 사람이 기독교인 가운데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총살 안 당했더라도 조그마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잡혀가지고 형제들이나 가족들하고 원수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복음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문제만 있으면 끌려다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들어오는 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에 어떻게 들습니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틈 타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분내면서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면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말을 계속 행하면서 들어오기도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악독한 말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분쟁과 비방 이런 것들이 쭉 나올 때 여러분이 이것은 틈을 통하여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그를 향하여 기도해 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무에 사단의 통로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혼자 힘으로 그 많은 사울의 3,000명이 군대가 대항할 때에 다윗은 그들을 이깁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97절에서 104절에 보니까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 앞에 엎조르기를 시작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죽여버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해보면 저거 정리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속삭이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엎조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도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치유되는 일이 있고, 또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은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기도하면서 리브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을 가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받기 시작한 다음에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은혜 힘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인도받아 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 염려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병이 생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하계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사 미래까지 찾아내는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여름 휴가철이라고 많은 사람이 많은 이때에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다시 한번 꿈꾸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주님,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고 우리는 운명과 원죄와 많은 것에 잡혀서 세상이 지금도 우리의 언론과 뉴스에 떠오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문제들이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의 비밀을 누려나갈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얻은 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응답의 자리로 만들어서 많은 이에게 복음 전달하는 귀한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